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폭염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시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또 시온관역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 어디 같으세요? 예, 저기 누가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 거실입니다.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수요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바로 화면 정면에 보이는 저 거실의 서랍장 예쁘죠? 네. 저 장식장은요, 저희 집에 있는 가구 중에서 제 아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아주 특별히 조심조심 옮기는 가구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장식장을 사러 갔던 날이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합니다. 중고 가구들이 아주 가득한 매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 긁히거나 작은 흠집이 있는 물건들이 매장 안에 가득히 있더라고요. 저하고 그냥 쭉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바깥에 저 서랍장이 덩그러니 이렇게 누워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또 나무의 결도 아주 고급스러웠습니다. 딱 봐도 야, 이거 꽤 비싸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아래쪽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장은 아무도 사가지 않고 매장 밖에 버려진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거 풀어줬어도 너무 예쁘다.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다. 저는 솔직히 말렸습니다. 그거 다리 부러졌잖아. 쓰기 불편할 거야. 다시 고치려면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들고. 그런데 아내가 매장 주인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건 안 파세요? 그거요? 다리 하나 부러져서 그냥 버릴 거예요. 그거 누구도 안 사가요. 저희가 사갈게요. 저희가 사가요. 얼마예요? 주인은 잠시 멈칫거리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원래는 한 7, 80만 원짜리였는데 10,000원만 내세요. 그냥 버리는 값만 받을게요. 그렇게 그 장식장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거실 한가운데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면에서 보면 감쪽 같은데요, 옆에서 보면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자리에 저희 집에 있습니다. 벽에 살짝 기대어 있어서 그 다리가 부러졌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머, 저거 어디서 났어요? 너무 예뻐요. 그 장식장을 볼 때마다 제 아내는 말합니다. 난 저 장식장이 너무나 좋아. 특별히 나 같아서 더 특별해. 나 같아서 더 특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문득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부러진 다리 하나 같은 게 있진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 어딘가엔 금이 가고 부러진 부분 말입니다. 혼자 알면서도 애써 덮고 지내는, 누가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흔들릴 것 같은 그곳. 이 장식장이
지금도 아름답게 서 있는 이유는 다리가 멀쩡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든든한 벽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이 받쳐주고 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저 장식장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부러진 인생처럼 여겨져서 공동체 밖에 버려져서 덩그러니 놓여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00년 전 모든 사람이 외면한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밖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러면서 세상 속에서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데 천국이 저들의 것이래요.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천국 백성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했듯이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를 그냥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예, 저렇게 나병 환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여수 애양원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네,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외딴 산속에 햇빛도 닿지 않는 동굴 그늘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선고되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족에서,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된 존재, 말 그대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리면요, 그는 옷을 뒤집어 쓰고 소리쳐야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외침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외쳤지만 동시에 그 말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슬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외침일 겁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가까이 와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을까요?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날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아련합니다. 그는 지금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형태를 잃어버렸을 것이고요. 코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부는 갈라지고
터져서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건 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고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살아있어도 죽은 존재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 산 너머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대. 그분은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고친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죄인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죄인들과도 함께 하신대. 그 말을 듣는데 작은 희망이 이 사람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다가가도 될까? 하지만 그는 너무 잘합니다.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들 것입니다. 부정한 자다! 나병한 자가 왜 여기 있어? 율법을 어겼다가 돌로 쳐라! 그는 너무나 이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망설입니다. 그러나 결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목숨을 걸고 무리 속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피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문장의 한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다가옵니다. 바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간절히 소리 높여 고쳐달라고 할 타이밍이에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 높여야 될 타이밍에 왜 갑자기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안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그걸 나에게도 하실까라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능하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그래서 그 안은 믿음과 동시에 망설임이 함께 겹쳐 있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망설여요. 원하시면이라고 덧붙입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왔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서니 자기처럼 부정하고 낙인 찍힌 인생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못하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원하시면.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격 없음을 아는 자의 속삭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버림받은 인생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입니다. 오랜 시절, 오랜 시간 거절당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요,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인생, 그는 큰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다가가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혹시 원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믿고 싶지만 확신이 없고 용기 내고 싶지만 상처받기 두려운 우리의 마음. 주님, 저 많이 부족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믿음도 자꾸 흔들리는데
그런 저도 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정말 원하시나요? 저 같은 사람도요. 그 속삭임 앞에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그 놀라운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손을 내미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내미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손대고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는 뒷걸음질 쳤고요. 누군가는 돌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혐오스러웠고 공포였고 율법을 위협하는 부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사람으로 다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누군가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준 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 손끝이 누구도 닿지 않았던 곳으로 향합니다. 구름이 흐르고 짓무른 살 위에 벌어진 상처 위에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람 환부에 닿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안 돼요, 예수님.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말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서 그를 만지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터치했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손은 단순한 치리의 손이 아닙니다. 율법을 넘은 손이었고 더러움을 무릅쓴 손입니다. 그 손은 고독을 껴안은 손입니다. 나는 너를 기꺼이 원한다 라고 하는 사랑 깊은 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치유 이상의 신학적인 파격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진단하고 그래서 진단이 되어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면 나병이면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명령되어 있는 말이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만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만든 장벽을 은혜로 단숨에 무너뜨리신 사건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는 예수님의 손길은 율법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멀어져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안 된다고, 멀어져야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 부정하다고 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새 시대를 오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장면을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민망히 여기서는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에요. 가슴이 저려오는 사랑이에요.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고통 속에 있는 자식을 보고 애끓는 본능적인 아픔을 갖고 지금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병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겪은 외로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수치, 혼자 지새운 밤들, 그 모든 아픔을 함께 애끓는 마음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기에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의 상처에 손댄 겁니다. 그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 죽어가던 인생을 다시 숨쉬게 했고요, 버림받은 존재를 존귀하게 회복시키는 선언이었습니다. 2025년 지금도 그 손길은 살아있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럽고 부끄러운 내 인생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나는 너를 원해. 너가 부서지고 너가 금이 가고 넘어지고 괜찮아, 나는 너를 원한다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를 가족의 품에, 다시 공동체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한 회복의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길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그 터치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졌고 버려졌고 외면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엔 우리의 모습과 다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을 다 보고 있는데요, 표정은 다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금이 가고 누군가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부러진 다리 하나를 다 안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조용한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외로워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받아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조용한 밤에 그렇게 속삭여 본 적 있으시죠?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은 조건도 과거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워졌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유혹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리 하나 부러진 장식장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쓰임받고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집 장식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다리 하나 부러져 있지만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벽이 받쳐주고 있기에 그 자리에, 그 거실의 가장 메인 자리에 서 있다고요. 서랍 7칸엔 가족의 중요한 물건들이 담겨 있고 맨 위 레이스천 위에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장식장은 지금도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식장을 벽에서 떼어내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식장은 겉으로는 멀쩡해도요, 제가 손끝으로 탁 밀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설교하고 때때로 목회를 놓고 감당 못할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저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대어 있을 때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거라사 광인 떠올려 보십시오. 무덤을 떠돌며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인생, 예수님은 수천 마리 돼지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한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마리 돈 되는 돼지가 죽은 것이 아깝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눈에는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다시 예수님께 기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벽 대신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견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의 다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말 못할 상처, 그게 속 깊이 자리 잡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젠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속으로 삼키며 지새운 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려 무릎 꿇었다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잃었던 그 새벽, 찬양을 들어도 눈물만 나는 날, 말씀을 펴도 한 글자도 가슴이 들어오지 않는 날, 혹시 지금도 그 상태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혼자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고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버텨줄 벽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받쳐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르라. 그 손길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조건도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나는 너를 원해 라고 말씀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제가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분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장식장과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부러진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기대어 서 계십니까? 자존심에? 사람의 인정에? 과거의 실패에?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받쳐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2000년 전 동일한 그 음성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인생을 다시 숨쉬게 했고 외면당한 이들을 다시 품어주었듯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벽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벽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버림받은 장식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꺼이 원하셔서 다시 세우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벽에 기대어 다시 서는 강화종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